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6쪽 전후로 있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시대와 간섭을 초월한 인생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분과 계급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대부 집안이 있었고요, 또 양반 집안, 또 평민 집안, 또 천민, 또 그런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살았으면 얼마나 힘들고 불행했겠습니까? 참 요즘은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신분, 계급이 다 없어지게 되었어요. 모두가 자유로운 나라, 평등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참 살기 어렵다 보니까 새로운 계급적인 또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2015년서부터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수저 계급론이에요. 수저 계급론.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이렇게 새로운 계급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어요. 그래서 한 개인의 인생은 어떻게 성공하느냐, 전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여부에 달려있대요. 그래서 금수저로 손에 쥐고 태어난 아기가 있고 은수로 또 쥐고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손에는 어떤 수저가 들려져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다 이 손 하나에 수저가 들려져 있습니다. 어떤 수저일까요? 네, 금수저도 아닙니다. 은수저도 아닙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은 예수수저예요. 예수수저.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 또 삶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힘들다 보니까 주저앉고 싶어요.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주저앉지 마세요.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오히려 힘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저앉는 인생 되지 마시고 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회적, 관습적 또 인식에 얽매이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나 간습적으로나 여러 가지 굴레가 많은 나라입니다. 큰 인물로 살 사람이 학벌 때문에 큰 인생을 살기 어려워요. 또 어느 지방에 어느 집안에 태어났는지 그것을 많이 따집니다. 출신이 변변하지 못하면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성공하지 못해요.
외모가, 집안이, 별의별 것들이 우리 삶을 제한하고 우리를 속박함으로 그 굴레 속에 갇혀서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시대와 관습을 초월한 한 인생이 있어요. 그 인생이 누구인지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여성이에요. 드보라라는 여성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5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았다. 재판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시대를 구원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가 여성이에요. 지금은 여성들이 조금 더 나은 지위와 형편했지만 적어도 남녀 평등 사회, 아니 여성이 조금 더 존중받고 존대받는 사회가 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여성이 참 힘들었어요. 구박도 많이 받고. 이스라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는 3가지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하며 기도했대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도 여성들이 환영받지 못했던 시대예요.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시대와 그런 관습에 매여 있었던 그 시대 속에서 한 여성이 등장하는 게 드보라예요. 그가 사사가 되었고 선지자가 되었고 또 재판장이 되었다. 참 드문 일입니다. 획기적인 큰 일입니다. 남성 주도의 그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여성을 세우셨어요. 또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랍비돗의 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랍비돗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였어요. 한 남편의 아내. 그는 자신의 허락하신 일상의 삶을 충실히 살았어요. 한 남편의 아내로서 가정을 잘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삶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현장입니다. 또 두 번째 보면은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드보라가 살던 지역은 남쪽 유다 지역이에요. 종려나무는 잎이 무성한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사막 오아시스에서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그건 주로 남쪽 유다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드보라가 살던 지역은 남쪽 유다 지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 북쪽에 있는 이 바락이라는 스불론 지파에 있는 이 남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었습니다. 드보라 바락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충성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부르시는 곳에 응답해야 돼요. 순종하면서 응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랍비돗의 아내로 가정에서 충실하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그를 부르셔서 사사로 선지자로 또 재판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하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락이라는 사람, 북쪽 사람이 스불론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반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당시에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해요. 참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자신의 여러 가지
제한된 이 한계를 극복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세요. 시대를 초월하게 하시고 관습을 초월하게 하시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한국교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1888년도에 게일 선교사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게 되었어요. 캐나다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한국교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평생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고찬익 장로님이래요. 그는 이 고찬익 장로님을 추천하고 소개하면서 나에게 노벨상을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면 내가 고찬익 장로를 노벨상 수상자로 추천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찬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백정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천민입니다. 가죽신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천민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어요. 그래서 찬익이라는 고가라는 성만 있었는데 찬익은 게일 선교사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서 빛처럼 비추어라 해가지고 빛날 찬자에다가 또 유익할 익자 해가지고 찬익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그는 노름을 하다가 모은 재산을 다 날렸어요. 또 싸움질을 잘해서 싸움판을 전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물며 남의 아내를 가로채서 도망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매를 맞아서 벙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또 남의 돈을 빼앗아서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음독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겨우 생명을 건졌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가장 못되고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게일 목사님이 연동교회를 심호하셨는데 이 연동교회 목회하면서 목회 철학이 하나 있었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구함할 때에는 이 신분 계급제도가 있어서 양반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또 천민이 있었어요. 또 남자가 있었고 여자가 있었고 또 어른이 있었고 또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남자 여자 구분하고 양반 또 평민 천민 자리가 다 달랐어요. 또 어린아이는 얼씬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평등합니다. 그런데 양반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평민하고 천민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냥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연동교회 심호하면서 첫 번째 최초의 장로를 누굴 세웠냐면은 바로 천민 출신인 고찬익 장로님을 세웠어요. 반발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천민이고 양반이고 평민이고 다 동등하다. 아무리 신분이 천민을 할지라도 믿음 좋으면 장로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세웠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지만 성경적인 방법들 목회를 했습니다. 고찬익 장로님이 얼마나 전도를 잘했는지 그분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요. 워낙 못된 짓, 이 잘못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하나의 미랄처럼 기념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통해 강하게 하시고 천한 자를 통해서 존귀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도 속에 굴레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처지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멘하며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드보라가 바락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희미한 시대예요. 다 자기 방식대로 살던 불순종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부르시고 또 바락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란 일들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간섭을 초월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서로 합력하게 하세요.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리라. 드보라,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기억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한다면 남성들이 얼마나 따르겠습니까? 요즘도 잘 따르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더 그러했습니다. 근데 바락이라는 사람이 남쪽 출신의 이 드보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저 북쪽에서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를 위해서 싸우러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8절 말씀 보면 당신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다. 남성이 얼마나 용기가 없으면 여자 그 치마 붙잡고 당신이 앞서 가야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요청했을까요?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참 용기가 없었을까요? 힘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참 못난 남자가, 이 드보라가 얼마나 좀 셌으면은 이 드보라의 그 치마라도 붙잡고 나가서 같이 싸우려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셔서 드보라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바락은 알았어요. 드보라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자기가 남성이었지만 자신의 명예 신분을 내려놓고 여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함께 연합해서 두 손을 붙잡고 같이 맞서 싸우게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락을 귀히 여기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드보라가 주인공이고 바락은 조연이지만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기드온, 드보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락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주연은 아니었죠. 조연이었지만 그러나 함께 연합해서 합력해서 주의 일들을 동역해서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어요. 기념이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꼭 주연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연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아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무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섬긴 그것을 기억하세요. 사사 12명 중에서 오직 4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도 드보라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바락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가 참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함께 협력했기 때문에, 동역했기 때문에, 조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은 연합이에요, 동역이에요, 조력입니다. 이 합력 사역을 통하여서 능력을 나타내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전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일하지 마세요. 아무리 재능이 있고 잘났다 할지라도 혼자서 일하면 그밖에 일하지 못하지만 함께 협력해서 일하면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좋은 조력자, 협력자, 동역자를 만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일해야만 합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데 이 협력하는 힘이 얼마나 큰가. 세계 1차 대전 때 영국 공군 비행기가 대부분 추락되었어요. 독일군 이 전투기에 다 추락되었어요. 딱 한 가지 이유였어요. 독일군 전투기는 편대를 이루어서 이 영국 비행기를 공격했는데 영국 비행기들은 다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다 추락되었어요. 세계 2차 대전 때 미 공군이 이것을 알고서 편대를 구성해서 항상 공연했을 때 이 적 비행기를 다 추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전투기 217대를 물리쳤는데 이 아군 전투기는 16대밖에 추락하지 않았대요. 이만큼 함께 같이 하는 힘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이 합동하면, 합력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한 개의 힘은 한 개밖에 되지 않지만 한 개 플러스 한 개는 두 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이 될 수 있고 100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서로 합력하면은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철새들이 먼 그 길을 갈 때 같이 편대를 구성해서 V자 모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선두가 바람을 막아주고 뒤에 그 V자로 있는 그 옆에 있는 철새가 이 저항력을 잡게 해서 같이 날아갈 때 끝까지 그 철새 도로에 이제 갈 수 있어요. 우리도 먼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같이 함께 가야 돼요. 주의 교회가 참 어려운 시대에 교육센터를 세우고자 준비하고 있어요. 참 여기에 대해서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 기도해 주세요. 힘을 모으고 뜻을 합하면 하나님께 이 일들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흩어지면 아무리 좋은 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참 저는 요즘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럴 가슴이 아파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좌우로 나뉘어지고 깨어지고 교회에서조차도 참 거북할 정도로 어느 성향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그래도 하나 되어야지 이 난국을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데 어떤 성향이냐를 따지고 출신을 따지고 또 지역을 따져가지고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북한 땅을 끌어안고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자고 하는데 70년이 지나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저 북한 땅을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겠어요? 우리끼리도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합력해야 돼요. 손에 손을 붙잡고 이 어려움을 같이 이겨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합력해야지만 작은 힘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무서운 그런 벌레가 있어요. 그것은 사나운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에요. 또 코끼리도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강한 것은 개미라고 합니다. 개미가 떼져 이동하면은 아무리 사나운 맹수도 다 도망갑니다. 그 이유는 이 개미 한 마리는 약하지만 떼져 다니면 당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먼 길도 가장 빨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린 서로 뜻을 모아서 협력해야 돼요. 깨어지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시대를 극복하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굴레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로 모아져서 합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협력은 함께 가는 것이다. 네. 협력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자기를 내세우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워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협력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협력은 최고의 인격 훈련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직분을 내세우지만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역할이지 계급도 아니고 서열도 아니고 등급도 아니에요. 상급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위치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어요. 말씀 훈련을 받고 기도 훈련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이 인격 훈련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흩어지게 하고 깨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양쪽에 갈라선 이 마음들 하나로 모으는 화해하는 사람인가, 화평하는 사람인가, 이 합력할 줄 아는 사람이 인격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인격이 점점 더 완성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도 함께 해주십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시대의 모든 관습을 이기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드보라, 또 바락, 또 이방 여인 야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었습니다. 또 시대와 관습을 초월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오늘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사사기 4장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드보라 인생을 사용하셔서, 바락과 야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인생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인생의 주인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이삭입니까? 야곱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히스토리.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참 부족한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별 볼 일 없는 이삭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버러지와 같은 야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로 축복하신 하나님. 그들은 인생의 주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봉수 흙수저라 할지라도 내 손에 쥐어진 이 수저는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드보라, 바락, 야엘, 그들은 참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15절 말씀, 또 5장 4절 5절 말씀은 여호와여 주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한계, 또 여러 가지 제도, 그것들을 다 초월케 하여 주셨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한계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 큰 장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한계와 제도와 관습을 초월케 해주세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요.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늘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너무 힘들고 지쳐있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강단에서 조금만에 힘든 얘기하면 나 시험 받았어. 목사님 강단에서 너무나 힘든 얘기를 해서 나는 믿음이 꺾여버리고 말았어. 드러내지 못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밖에 은혜를 못 받아요. 결코 은혜 받는 수준에, 위로받는 수준에서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이 부상자들만 모아서 치료하는 이런 야전병원, 종합병원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논성훈련소처럼 영혼들을 건강하게 세워서 이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영적 군사들을 세워야만 해요. 힘들다, 어렵다, 자꾸만 이 손으로 삼손을 후퇴하면서 참 스스로가 참 위로를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지만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거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쓸모없는 인생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세우셔서 아무리 쓸모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가장 값진 인생으로,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주세요.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중학교 입학할 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중학교 제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1학년서부터 가정교사로 이 집 저 집을 전진하며 애들을 가르쳤어요. 그래도 자기 자신은 참 똑똑해서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내가 반드시 출세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나마 힘겹게 지탱해왔던 가세가 완전히 무너져서 집안 식구들을 다 책임지게 되었어요. 인생에서의 대학 진학의 실패, 또 가세가 무너져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이 생활에 대한 큰 부담들, 너무 힘겹고 가슴이 찢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으면 낫겠다,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살을 시도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모여서 집단 가족 자살을 시도해볼 정도로 그만큼 희망이 없었어요. 절망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그를 영어 성경 공부 모임에 나오라고 권했어요. 혹시 영어 성경 공부가 내 인생을 좀 바꿔줄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그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 모임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발버둥치며 살았지만 늘 시련과 고통의 연속이었구나, 자신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비워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칠흑과 같은 이 암흑과 같은 이 세상에서 신라 같은 빗줄기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 후에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회심의 사건에 대해서 간증했어요. 간증이 끝났을 때 여러 사람들이 또 그에게 찾아와서 형제의 간증은 참 놀라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형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한번 헌신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전도자로 헌신하도록 다시 한번 요청했대요.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그래, 쓸모없는 인생이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쓸모있는 인생으로 한번 헌신해보자,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대요. 그 이후에 그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과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희망의 빛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늘 평생 동안 그때 부르던 찬양이, 찬송이 간증이 되었대요. 그 찬송가 가사가 무엇이냐?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를 만날 수 있네.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모든 공포는 사라졌네. 그분이 내 인생의 미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네. 그때 부르던 찬양이에요. 이 찬송의 간증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반전되었고 한 세대 너무나도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았어요. 이번에 말씀 사경에 오시는 바로 이동훈 목사님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관습을 초월해서 이 시대 가운데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나는 약하기 때문에 조력자, 동역자들에서 함께 같이 얼마든지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트리오, 드보라, 또 바락, 야엘,
이 세 사람의 이 트리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조목선을 진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어주시면 얼마든지 시대를 극복하고 한계를 극복하며 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와 간섭을 초월하는 복되고 귀한 인생으로 주의 백성들을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인 것을 깨닫고 그 부르심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조력자, 동역자들과 함께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계를 극복하여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삶을 아름답게 드려지고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도 쓸모없는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